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 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모여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령을 주님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부릅니다. 통일 찬송가는 14장입니다. 26장 통일 찬송가 14장. 사도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익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23번.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216장 통일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216장 356장 이수환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라도, 병마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통을 받을지라도,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도리어 감사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바른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공독해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오신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전체를 보학적으로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선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고 전 후반부로 대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39장, 후반부는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예언과 후반부 예언은 그 예언의 시기가 각각 다르고 내용도 또한 다릅니다. 전반부는 포로되기 전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되었다면 후반부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닌 분이라면 3927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비록 자기가 사는 집 번제는 잘 몰라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성도라면 삼구하면 생각나는 뭐가 생각나요? 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신구약 채권수가 모두 몇 권?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곱하면 27. 39, 27 더하면 66.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6장. 66장.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성경 내용하고 이사야 선지자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 후반부의 내용도 마치 구약과 신약이 서로 판이하듯이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반부 39장 그 내용이 구약 39권과 흡사하고 후반부 27장의 내용 역시 신약 27권과 유사합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날 사건에 대한 복음서 같은 생생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 사도 바울 서신과 같은 명쾌한 설명이 되어져 있지요. 끝으로 사도 요한의 계시를 증가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환상이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은 후반부 전체의 서곡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메시아는 정확히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는 내용이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두려운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짓궂은 방해꾼도 아닙니다. 초연한 가운데 우리 운명의 조속꾼도 더더욱 아니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더 이상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 고통과 파멸 속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죄로 인해 복역하는 죄수처럼 사는 것을 친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교도소에 갇힌 죄인들처럼 강제 노동에 동원된 포로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걸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내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위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절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언하고 여기 3절에서 5절에서는 어떻게 위로하실 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생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사는 보람을 발견하고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용서받은 삶을 살기 원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더럽혀진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한 새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으며 의미로 세워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사역은 오시고 계시는 한 왕을 떠나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시는 왕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오시는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시고 계신 왕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인생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시고 있는 왕을 통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지려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시고 계신 그 왕의 사역을 떠나서는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 역시 신기루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린 음성이 무슨 말입니까? 길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의 상황을 올라가 봅시다. 당시 황제가 흔히 반포하던 포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황제가 내립니까? 3000년 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행 방법은 걷든지 짐승을 타든지 아니면 마차를 이용하든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두 가지 방법만 알면 야만이요, 제3의 방법 수레바퀴를 사용할 줄 알면 문명인으로 대열로 분류가 되어졌습니다. 흔히 문명사의 여부를 문자를 가졌는가 바퀴를 이용하는가로 판정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회가 문명사인 여부가 마차나 병거 등 바퀴를 이용한 도구로 유무로 판정됩니다마는 문명사회라고 해서 아무나 당시에 마차를 다 타고 다녔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후 장상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가 마차로 다니는 거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길이 잘 닦여져 있는 도시를 황제가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마차가 지나간 적이 없는 생판 광야의 길을 마련하라는 칙령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의 한 번의 편의를 위해 여린 백성의 수만 명을 동원시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부역을 하게 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대로를 만들라는 것은 임금이 여행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쿠션 좋은 승용차나 헬리콥터나 전용 비행기를 사용하지만 그 옛날에는 스프링조차 없는 마차를 사용하는 것이 황제들이 누리는 고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백성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없는 길을 새로 만들고 높은 언덕을 낮추고 깊은 골짜기를 메웁니다. 구운 길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반듯하게 만들라고 재촉을 합니다. 황제가 한번 지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다니기 그런 게 아니에요. 거창한 토목공사가 끝나면 드디어 황제가 그 길을 행차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숨어 있습니까? 들에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까? 그렇지 않죠. 황제가 지나가면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백성들은 길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엄한 행력을 훔쳐보고 즐거워하죠. 아마 두고두고 아들 손자들에게 내가 황제가 지나갈 때 내가 옆에서 바로 봤다,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대통령과 악수해 보십니다. 청와대 한번 가보십시오. 청와대 아프만 가갖고 우리 신입 들어가 보셨어요? 영빈관에? 영빈관에 가신 분, 앞쪽은 앞에만 지나가십니다. 저는 텔레비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 괜찮네요. 영빈관에 가신 분들 계시고 청와대가 대통령 악수하신 분들 있고. 이 목사가 좀 어떻게 다른 교회 목사님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하고 또 지금 통화를 해요. 대통령 영부인하고 통화도 한번 계십니다. 정말 아마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사고하실 거예요. 또 흔히 말하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황제가 지나가는 행차를 보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행렬을 봤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에게 아마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그 황제가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었던 그 고생함이 순간 다 잊어버려지고 화려한 행렬 뿌무리밖에 고개를 들고 바란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고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황제가 지나가면 그 행렬을 내가 보았다.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데 그 황제가 나한테 보고 손을 흔들었어. 아마 이랬다만 하면 더 이야기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길을 닦는 이야기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만해도 알아듣겠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맨 먼저 오늘 본문의 포고를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로되어 이주당에 강제 노예에 시달리는 그들의 해방자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을 구출하려 오는 한 임금에 관한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의 해방자로 오시는 왕을 위한 길을 마련하라는 외침을 이스라엘은 지금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억압받은 이스라엘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발해졌으니 이제 모든 장애는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세계를 만들듯이 사망의 대로를 뚫듯이 모든 난관은 극복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석방에 관한 포로가
포고가 전달된 만큼 어떤 난관을 뚫고라도 성취되려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해방자, 구속자로서 오시는 한 임금을 위한 길을 예비하라는 칙령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광야의 길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사막의 대로를 준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포로라도 스스로 자기를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소망은 구출하려 오시는 임금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는 인생은 결코 자신을 구출하려고도 구출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늪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은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던져주는 밧줄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항상 밖에서부터 옵니다. 구원자의 오심만이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해방자 고레스를 보내심으로 성취가 되어지죠. 날로 강성해 가던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광야의 세길에 내듯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아수르를 패망케 하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해방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이러한 일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왔지만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 해방은 가져다 주었지만 인간을 얽맨 죄악의 사슬에서는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해한 대로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의 성취를 죄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오신 새로운 왕 예수님의 사역을 왔던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정치적 해방을 해 그때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께서 죄에 노예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지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명해 세운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사간에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자나깨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이름으로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어떤 이름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스스로 탈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광야의 세계를 닦더라도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여러분을 구출하십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렇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심한 자기 비하와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성도는 없으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하치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망의 대로를 광야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나는 틀렸어,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라고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 가운데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만상을 불러내신 전능자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하치며 낮은 자존감은 도도하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에 소망이 끝난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25시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기에는 이제는 끝났다고 자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자, 구원의 주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영광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골짜기마다 자포자기의 계곡마다 도두어져야 됩니다. 전능의 왕 구원의 주께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 꼭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뒷전에 넘겨두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니 모든 교만한 인생의 마음은 낮아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뚝 솟은 산봉우리처럼 교만한 인생은 낮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진 인생의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아래 정좌된 자세를 살펴보십시오. 잘난 것처럼 내세운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할 겁니다. 내세울 만한 모든 것도 여러분의 죄악을 가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 영원히 타오르는 심판의 불 앞에
그의 자비로우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전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2000년 세상에 오셨던 그분은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셨지만 이제는 죄를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던 그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시간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고 있는 그분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평탄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예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만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광야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곧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들이 빨리 다가오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역사를 위해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기에 오늘 또 산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영광을 보기에 오늘 또 열심히 일한다. 뭐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려고, 다 못 먹으면 내 자손에게 무료를 주려고. 나는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준 직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406장
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하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거동하지 않음은 주의 말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빈택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하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말을 의지합니다.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으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하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말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봉헌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우수상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최준 학생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소망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늘 삶에 기뻐하는 감사하는 일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 조금도 부족하면은 살아는 죄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대배학교에서 우수상타계에서 감사함을 드는 우리 최전학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앞길이 늘 열려지고 형통케 되는 임말 은혜가 귀한 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심으로 더 많은 곳으로 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 죄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힘을 쓰여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찬송가 1장으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가 예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영광의 그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